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는 많은 영향을 그 가운데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종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들만 모아둔 구절이라서 아주 외우기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일단 세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텐데요. 보이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적당하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적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 이 질서라는 부분이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질서의 목적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꾸로 갈 겁니다. 질서 가고 그 다음 적당하게 그 다음 모든 것을 이렇게 거꾸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서라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질서하면 생각나는 어떤 개념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질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회의 질서를 먼저 떠올리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해주시고 성경에서도 그 질서가 올바른 것이고 그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질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차가 과속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신의 계기판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기판을 보니까 280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는 220 정도까지밖에 계기판이 없을 겁니다. 280을 찍는다는 것은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슈퍼카라고 하나요? 그런 아주 비싼 자동차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280으로 이제 도로를 쌩 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찍고 있더라고요.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라는 것은 요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꿀렁꿀렁거립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으로 가도 한 번씩 그 요철을 좀 느낄 때가 있는데 280으로 간다면 그 요철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이 운전자가 그 280의 속도로 요철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순간 차가 붕 뜨는 게 영상에서도 느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바로 다음에 코너 진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슈퍼카가 그대로 붕 뜨더만 그 코너 끝자락에 주차되어 있는 한 차를 들이박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결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5m 정도 되는 자동차가 정확하게 2.5m 정도 절반으로 압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그 도로는 시속 280으로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가 아니었고 반드시 규정 속도라는 것이 있었던 도로인데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런 참사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 본성을 억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적인 이 자유로운 느낌을 죽이고 일괄되고 평형되게 만들려고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교훈을 받아봅니다. 제가 일산교회에 올 때는 광주에서 자차를 몰고 역까지 갔습니다. 차가 막혀서 그렇게 많은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GTX, KTX를 타고 여기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좀 차를 많이 타고 몰고 이제 주일 설교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 고속도로 우리 규정 속도가 있죠. 보통 100 혹은 110 정도가 규정 속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과연 그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갈까요? 고백하건대 한 번씩 140을 밟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주일 말씀을 하러 갈 때는 정말 시속 100을 맞춰서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 도로를 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데 이 도로 교통법규를 어겨서 과연 전해주는 말씀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후로부터 물론 오차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시속 100을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보호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느 시대보다 더욱더 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시대 혹은 중세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을 과연 이렇게까지 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질서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어떤 왕의 통제를 받고 그 국가가 운영이 되었던 시절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그들에 비해서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 비했을 때는 이건 받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질서와 자유를 택하라 할 때는 은연중에 마음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택하고 싶다. 질서라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규범하고 제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목적은 보호와 안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이 14장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갔더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뭔가 하시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방언을 막 하시고 여기서는 또 예언을 막 하시고 그것이 막 질서정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다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뭔가 분주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14장 보시면 방언을 하는 것도 좋은데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지금 알아들으시잖아요. 예언도 자기 방언의 말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도 어떠한 규칙을 따라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한 사람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명, 많으면 3명까지 그렇게 세워서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라. 그래야 교회에 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게 된다면 무식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 덕이 되겠느냐. 차서를 따라서 하라. 2명, 3명을 세워두고 방언을 얘기하면 통역하라.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집에서 해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 많으면 3명까지 예언을 하게 하되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차례대로 하다가 혹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어떤 예언의 말을 하게 된다면 예언하고 있던 사람들은 스탑, 중지하라. 그 예언을 중지하고 옆에 새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질서대로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는 것을 참 불편하게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우리의 안위와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질서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봉성교회에서는 부서를 맡은 부서 중에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한 부장 선생님들, 교무 선생님들 함께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초등부 수련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부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혹시 이성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아니고 초등부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이성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그 교회 안에서 들린다. 아이들끼리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보통 중고등부 그 이상의 이성관에 대해서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초등부를 대상으로 이성관을 한다는 것은 참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1학년부터 듣기 시작하거든요. 8살짜리가 과연 이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있을까? 고학년쯤 되면 물론 그것을 좀 들을 만한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1학년한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저의 둘째 자식이 2학년입니다. 그 2학년이 과연 이 이성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해야 좋을까? 왜 너희들이 이성교제를 지금 이 시기에 하면은 안 되는 것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보니까 저도 참 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중고등부 상담을 하곤 했을 때 왜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뭔가 질서 가운데서 그런 암암리적으로 좀 이성교제를 그때는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답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 답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그게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나중에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언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을 때 그때 해라.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찾아주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이것은 보호에 맞춰야겠구나. 정말 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보호하기 위함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 이성교제에 대한 그 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어떤 시기까지의 제한을 두는 그 질서가 보호를 위해서 너희한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시키려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이 오빠들이 얼마나 호되게 굴었는지 포도원 지기를 딱 시켜놓고 이 오빠들이 그 동생, 여동생 하나 시켜버린 거예요. 네가 잘 관리해 하면서 오빠들은 놀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 쌓였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오빠들이 나를 참 이쁘게 봐주질 않는구나. 근데 그 오빠들이 그 여인한테 잘 해준 게 있습니다. 뭘 잘 해줬냐면 보호를 잘 해줬어요. 아가서 8장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높은 성벽일진데 라는 것은 요즘 말로 철벽녀라는 것이죠. 남자가 다가오면은 눈길도 주지 않는 아주 철저하게 이성에 대해서 구별을 하는 그런 여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가 철벽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뭘 해줘야 되냐? 우리는 은망대를 세우자. 그 위에, 은망대라는 것은 관찰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은망대를 세워놓고 과연 어느 남자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주자라는 겁니다. 오빠들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가 문일진데, 이 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여성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만약 개방적이고 굉장히 남자들과 서스럼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성격의 여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뭘 두른다고요? 백향목 판자를 둘러버릴 것이다. 누가 접근도 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할 때 오빠들이 나를 보호해 줌으로써 내가 솔로몬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결을 지킨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바로 오빠와 같은 그런 보호막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란해져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간혹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참 그것이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참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도 가끔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은 1460km, 70km 정도로 회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죠. 적도를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돌아가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더 빨리 돌아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갑자기 잘 돌고 있는데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 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다 튕겨져 나간답니다. 아까 제가 280km 차를 말씀드렸잖아요. 반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도로 들이받으니까. 근데 1470km의 속도가 돌고 있는데 그 속도로 가고 있는데 탁 멈춰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 천장에 머리를 박아야 되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의 질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질서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구나. 제가 대학교 때 졸업을 할 때, 요즘도 그 졸업 논문을 이제 계속 쓰죠. 대학생들은 졸업 논문을 해야 되는데, 공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전자과 출신입니다. 전자과를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캡스톤이라는, 네가 정점에 올라왔으니, 대학의 정점에 올라왔으니 그 연구를 해서 한번 전자공학도로서의 그 실험 모델을 한번 만들어봐라. 모든 4학년들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을 하고 3인 1조가 되어서 뭘 만들려고 했냐면, 지금 많이 상용화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차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율주차 시스템, 여기 대충 대놔도 얘가 알아서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만드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하죠. 프로그래밍을 한 줄 한 줄 작성을 하면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이해를 하고 최대한 자율주차에 맞게끔 여러 가지 것들을, 센서를 붙이고 온오프를 켜고 껴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주차 시스템이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붙여놓은 게, 요 특정 위치에 딱 차를 놔두고 이제 동작시키면은 이 차가 요 자리에는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결국 미완성인 상태로 졸업 작품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한 강의실에서 이 4학년들 작품들을 쫙 펼쳐놓고 이제 우리 차례가 왔어요. 뭐 만들었어? 자율주차 시스템입니다. 야, 너네가 그걸 만들었다고? 차를 딱 들어서 보시더만, 이것을 여기 놔두셔야 되는데 저기에 놔두시는 겁니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4학년들이 얼마나 많은 그 도전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이 교수님은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탁 놔두시는 거예요. 해봐. 했죠. 거슬 수가 없잖아요. 탁 하니까 여지없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왜 이러냐? 저희가 이게 좀 프로그램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이게 좀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겨우 이쪽에 놔두면 그래도 제대로 동작할 겁니다. 해서 이쪽에 놔둬 주시죠 해가지고 겨우 주차시키고 졸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프로그램 한 줄이 잘못돼요. 한 줄. 그 많은 수백 개의 줄 중에서 한 줄이 딱 잘못돼 버리니까 이 제대로 된 동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라는 것이 없으면은 뭐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들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수정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그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유가 중요하게 생각들고 질서는 왠지 나를 억압하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국가의 질서에 반드시 순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유를 잘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왕족, 차르 왕족이 이 러시아 국민들을 너무 살지 못할 정도의 경제 수준까지 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농민들은 나라에서 땅을 빌려줘 가지고 그 농로를 갈고 있고 그 수확물들을 얻게 되는데 양도 적을 뿐더러 많은 양을 황궁에다가 바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이 러시아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회가 왜 이런 것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왕족의 치하 아래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는 힘들게 노력하고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은 왜 호화롭고 평안한 생활 가운데 그들의 배만 불리우고 있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로 말미암아서 블라드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죠. 아, 그래, 이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 나라 시스템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혁명을 주도적으로 일으켰던 지도자인 레닌은 병에 걸려서 좀 일찍 세상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후계자로 발탁된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해서 차르 황제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그들이 차기로 세운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자유와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살육을 저질렀던 사람인 것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란 존재는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길로 가기엔 너무나 미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러시아 혁명을 가지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죠. 동물농장. 그 TV 동물농장 말고요. 그 책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20세기 문학 소설로 이제 꼽히고 있는 책이죠. 보고 있으면은 아, 그때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 그리고 그 질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행복, 어떤 이런 자유적인 부분을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것을 획득하고자 하냐면 지금은 돈에서 그것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나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시대는 그것을 많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허용이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돈으로 사랑을 산다? 돈으로 우정을 산다? 돈으로 충성을 산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 돈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렇지. 돈으로 사랑 살 수 있지. 충성 된 사람 살 수 있지. 우정? 그래. 돈이 없으면 우정도 없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다 보면서 이 돈의 질서를 맹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그것을 자유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배우니까 이게 이 분별이 되거든요. 어떤 질서가 잘 되어 있는 질서고 성경적인 질서인 것이고 어떤 것이 이게 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부조리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조리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아니요.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지, 그들의 잘잘못을 하나하나씩 따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갈아엎으려고 네가 선동해서 그걸 대적하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분량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에 맞게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사장의 생각이 있고요, 사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원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 사장님의 생각이 가끔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원은 자기 프로젝트를 맡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회사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요게 맞구나라고 해서 그쪽으로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원이 봤을 땐 글로 가면 내 프로젝트는 안 되는데, 요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땅히 생각할 그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원이 사장님,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장님이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건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클레임을 걸고 딴지를 걸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천을 시켜버리겠죠. 너 다시 인턴으로 돌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났냐면 2002년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스파이더맨의 삼촌인 벤 파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은 항상 기억이 나더라고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설마 이게 영화에서 처음 나온 얘기겠어?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게 검색이 되었냐면 스파이더맨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다 스파이더맨만 보고 있대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이런 위대한 말을 한 사람이 전에 없었다라는 것인가? 근데 더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 프랑스의 혁명가 볼테르라는 사람이 먼저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성경에 이미 적혀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맞게끔,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학교의 일이라든지 다른 봉사부서의
일이라든지 뭐 찬양대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전체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회장단이 결집이 돼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만장일치로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그 결정권자에게 따르는 거예요. 결정권자에게. 왜냐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질 게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의견은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잘못되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을 탓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임은 그들이 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봉사부서라든가 교회 어떤 목사님들께서 이제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책임을 그분들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랑 생각이 안 맞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척을 지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라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정답이고 질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도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 책임을 개개인한테 다 떠넘기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길을 횡행하고 있을 때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식물이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가 확실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만들어서 먹고 힘을 내곤 했었죠. 그 만나가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킨을 삼시세끼 드셔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김치를 먹고 싶다. 밥을 먹고 싶구나. 찌개를 먹고 싶구나. 그런 소욕이 자발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만 지지고 볶고 달구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맛이 무슨 맛으로 변했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뀐 겁니다. 아이고 이제 좀 물리는데 우리가 예전에 수박과 부추와 외와 생선과 마늘을 먹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구나.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런 게 기억이 나면서 이 생각이 그 단체에게 쫙 퍼져버린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참 좋지 않았냐? 고기 먹을 때 기억나냐? 기억난다. 그때 뭐 같이 먹었더라? 그 부추 있었잖아. 마늘 있었잖아. 아,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우리 지금 뭐 먹지? 만나 먹고 있구나. 우리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힘이 나냐 우리가 이래가지고 이 고된 여행길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냐? 이런 사소한 불평들이 몇 사람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왜?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가 이것만 먹고 어떻게 이 삭막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우리도 고기가 필요하다. 그래, 그게 필요하다. 그게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폭통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인 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을까? 책임자잖아요.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기를 어떻게 주워 먹게 하겠습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장로 70인 데리고 와라. 그들에게 책임을 같이 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나 혼자 하고 있네?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일을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이거 왜 나 혼자만 하고 있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맡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제 잘 하면, 그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나 혼자 하겠다, 나 혼자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좌절을 맛보는 순간이에요. 봉사를 하다가 교회를 판단을 하게 되고 형제 자매님들을 자기보다 훨씬 신앙적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까지 판단을 하게 되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해.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좌절합니다. 교회가 왜 이런 것이야? 나 혼자 맨날 하고 있고, 그만해야겠다. 떠나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혼자 열심히 이끌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로와 유사되는 70인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너와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이고, 또한 책임은요, 그 고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해주겠다. 바람을 불어 이 메추라기 떼를 모아주시죠. 메추라기를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잡히겠어요, 걔네들이?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잡아서 정말 코에 냄새가 나서 싫어질 때까지 1개월간을 먹게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뒤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질서를 잘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이런 질서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런 모든 생각적인 부분들이, 사상적인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말씀을 배움으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관, 봉사관, 그리고 아까 이성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교회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엄청 피곤하시잖아요. 이 현대인의 몸이 만성적으로 좀 피로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대요. 내가 가봤자 말씀을 못 들을 것 같다. 가면 졸리기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접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리 중고등부는 안 좋네요. 중고등부 좀 많이 졸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가면 졸기만 해. 내가 들어서 뭐해. 나 그냥 아침에 학생들 것만 하고 일찍 갈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졸면서 쌓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졸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졸지만 이 말씀이 1시간 20분 정도 이제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들어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조니까 자주는 못 들어오고요.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내 안에서 정립이 돼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정립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졸려도 오시라는 거예요. 비록 고개를 숙이고 계속 기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셔서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질서에 맞게끔 순응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 적당하게라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가 질서대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이유는 질서가 문제돼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도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이지,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이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질서의 다음으로 주셨습니다. 질서 안에서 적당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적절한 것이 있으니 그거에 맞게끔 해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으니 이것을 법으로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공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의 제자 중에 자장과 자하라는 제자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근데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어집니까? 누가 더 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이유는 자장은 재주가 높고 뜻이 넓어 구차하고 어려운 것도 해내기를 좋아함이라. 그러므로 항상 중을 지나치고 능력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그 선이 있는데 그걸 지나쳐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만 믿고. 그리고 자하는 독실히 믿고 삼가 지키면서 규모가 좁으니라. 그러니까 이 자공이 생각할 때 자하가 그렇게 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장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공자가 하는 말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조금 있는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과유불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 중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지 못함과 또 지나친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적절함을 잘 배워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면서 교회에서 이 다른 많은 것들인데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오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적당하게입니다. 적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다무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뭐 갈릴리 수양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뭐 어떤 야유회라든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을 모시고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옆에 누가 앉을까?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해요. 다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저기 분명 3명 앉으셔야 되는데 굳이 4명이 앉으셔가지고 괜찮다고. 그리고 그 4명, 5명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째 되시는 분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제 옆자리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거리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분과 저랑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침묵을 좀 지키고 있고 옆에 자매님은 계속 안절부절 못하게 하시고 있고 그것이 서로 간에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를 의할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족사를 좀 알고 있으면 가족분들은 좀 어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좀 원활하게 될 때도 있죠. 단답형으로 끝날 때도 있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침묵이 탁 이어집니다. 답답한 거예요. 서로 간에 답답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잘 끌어내시고 옆에 계신 분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교제해 주시는 것을 제가 뒤에 앉아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말은 정말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너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적절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의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보십시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를 한다라는 것은 해야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정확하게 판별을 하고 적절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구절과 같이 읽으면서 그래, 역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야. 그건 있어요. 차선책은 있습니다. 적절한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적절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이 뭐냐면은 말을 좀 적게 하는 거예요. 차선책을 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최선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적당하게라는 이 말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해.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충 해. 라고 들리진 않으세요? 그거 좀 적당하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적당하게 해.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많은 생각과 고찰 가운데서 그 적당함을 이끌어낸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에이, 적당히 하면은 대충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물컵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조금 마셨습니다. 근데 여기 정도까지 차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적절할까요? 부적절할까요? 아주 적절하죠. 만약에 이 컵 제일 위에까지 물을 찰랑찰랑거리게 손 탁 치면 흘러내리게 부어주셨다면 과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호로록 한 다음에 이제 좀 적당해졌으니 들고 마셔야겠구나 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물을 요 정도 이제 남겨두셨다면, 부어주셨다면 저는 생각할 겁니다. 누가 드시던 거를 그냥 놔두셨을까? 적당한 것이라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대충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적당하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 차선책이라는 것이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이 차라리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고대는 식사 초대를 해서 가정에서 밥을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풍습이었죠. 그래서 그 질서라는 것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분이 또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어떤 위치나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게 돼요. 근데 그 격차가 어마무시한 격차라면, 왕과 거지의 격차라면 당연히 자리가 정해질 겁니다. 왕은 최상석에 이제 앉혀야 될 것이죠. 거지는요, 최말단석에 앉혀야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끼리 초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디 앉는 것이 맞을까? 그 적절한 자리를, 적당한 자리를 내가 찾아서 앉을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 적당한 자리를 딱 앉아서 있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한테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걸 하라?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 상석과 말석에 대해서 우리나라만의 개념일 것 같긴 한데요. 상석과 말석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니까 그런 걸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를 탈 때도 상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 말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요. 차 하면 보통 뒷좌석에 이제 3명 타잖아요. 3명 탈 때 가운데가 그 끼어서 앞차기 되기 때문에 거기가 말석이랍니다. 뒤에 3명 탈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석은 4명을 타게 됐을 때 운전자의 대각선 자리가 이 상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봉고차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앞에 이제 앉히는 것이 이제 상석의 개념으로 좀 알고 있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식당이 있으면은 그 상석과 말석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석이 어디냐? 우리 대강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쪽 분단을 테이블로 본다면요, 저기 헝금함 쪽 제일 끝이 거기가 상석이죠. 거기가 상석입니다. 뭐냐? 부장님은 거기 앉아서 조용히 좀 드시라고. 말석은요, 대각선 제일 끝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분이 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드려야 되고 수저 젓가락 챙겨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 챙겨야 되는 말석, 심부름하는 자리가 그 대각선 끝자리가 말석이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좀 퍼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우리 청년 자매님들 혹시 목사님 모시고 카페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창가가 뷰가 참 좋잖아요. 그럼 탁 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여기 오세요 이러면은 목사님을 말석에 앉히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적당한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석에 앉게 되면은 이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다. 그게 참 적절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곰을 만나시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둘 중 택일을 하라고 하면은 뭘 만나시겠습니까? 곰을 만나신다는 분은 잘 못 봤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지. 곰은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새끼 빼앗긴 암곰이랍니다. 그 곰이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사람을 보면은 정말 바로 잡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최선의 방법이 있지만 그 최선의 방법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차선의 방법이 생각보다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말을 좀 많이 해서 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말을 적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앉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보통 본인이 생각할 땐 내가 좀 중간 위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상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석에 가라. 그게 더 옳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사람을 만나고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이는데 성경은 아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야 그게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소송이 일어났죠. 이 형제님과 저 형제님이 다툼이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어떤 장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간 거예요. 법원 찾아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형제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서로 형제 간에 법정에 찾아가서 투닥투닥 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있자니 이게 무슨 교회에서 일어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 머리가 아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미 그 일 자체가 더 큰 죄가 된 것을 모르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먼저 속일 걸. 내가 그때 속았으면 안 되는 것인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가끔씩 내가 안 했는데 했다 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변명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좀 하고 있을까? 애가 맞고 왔어요. 학교에서 맞고 왔습니다. 그럼 아버님들, 아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그 바보같이 맞고 다니냐? 한 대 치지 그랬어. 그건 참 인간적인 가르침이고 반응일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막내가 맞고 올 때가 있더라고요. 6살입니다. 누구한테 맞냐? 멍자국이 조금씩 보이길래 뭐냐 하는데 누구가 꼬집었대요. 여자애가 꼬집은 것 같아요.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올까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둘 다 막 흥분해가지고 야, 누가 그랬어? 이름 불러, 이름 대. 이름 얘기해도 뭐 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대라고 해요. 누구냐? 선생님한테 얘기하겠는데 막 하면서 간혹 저나 자매 중에 한 번씩 야, 너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흥분했을 때. 근데 흥분이 딱 가라앉히고 나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 차라리 맞고 오는 게 다행이다. 안 때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라면은 이게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가 그렇다면 최상은 뭐냐? 안 맞고 안 때리는 게 최상입니다. 불의를 안 주고 안 당하는 것이 최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차선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당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적당한 기준을 잘 가지시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열정이 높으셔요. 근데 그 열정대로 다 하면요,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보게 되죠. 반면에 열정이 없으면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질서 안에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적당함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인물이 모든 삶에 있어서, 물론 성경의 인물인데요,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의 이 삶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당시 시대를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의 10년,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라는 것이죠. 포위됐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징조죠? 곧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역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7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땅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땅이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입니다.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땅을 사야 됩니까? 가지고 있던 땅도 팔아서 현금화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몇 푼이라도 챙겨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내 신변에 유익이 될 판국에 지금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이 하나멜이 내 땅을 사라. 이 밭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그 사면 어리석은 거죠, 그거를. 근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당신은 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 판국에 밭을 왜 삽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예레미야는 참 부정적인 그 메시지를 선포를 많이 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나마 좀 잘 살고 있을 그 시대에 망할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곧 망할 거다. 너희 남장들은 전장에 망할 것이고 여자들도 다 죽을 것이다. 너희 아이들 길바닥에 내팽겨치면서 하여튼 잔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싫었죠. 왜 그런 말을 하냐. 가까운 친지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 고소할 거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왜 망한다 자꾸 얘기하냐.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 뭐 고소한다고? 고소해라. 우리도 너를 고소하리라. 나의 친한 벗들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원수를 갚자. 그 예레미야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조차도 예레미야한테 좋은 말로 해줬죠. 좋은 말을 너희 가족이 내 아비의 집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 어떻게 좋은 말을 했을까? 예레미야야,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너한테 뭐가 좋냐 그게? 그 하나님 메시지를 왜 그렇게 전하냐? 그냥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차라리 전하지 않고 있으면 네가 해가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좋은 말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말대로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뜰에 갇혀져 있을 때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졌고 이제 곧 망할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한테 밭을 사라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멜한테 밭을 산 것을 보고 밭을 왜 샀어?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줘요. 반드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고 적당하지 못하고 치우친 삶을 살면서 그런 밭을 샀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그의 메시지는 비록 암울한 메시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는데요.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 낳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결혼 안 하려는 그 시대적 느낌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청년이지? 결혼하셔야 돼요. 예. 이 말씀 보고 나한테 이런 말씀이 임해가지고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식을 두지 말라. 그래서 자녀 낳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결혼하겠는데 자녀는 낳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3절에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땀 징승의 밥이 되리라. 그렇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 근데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홍기가 찼죠. 예레미야가 홍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닌 거예요. 아까 중고등부, 초등부한테는 이성교제 하는 것을 제한을 시켰지만, 좀 나중에 하라고 했지만, 이제 청년이 되고 때가 차면 어떻게 하죠? 권합니다. 결혼하셔야죠.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권해요. 예레미야한테도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난 결혼하지 않아요. 난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셨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한다 했습니다. 전쟁에 다 죽게 될 겁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벌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삶 자체가 메시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4장.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 성경 24장입니다. (24장 15절) 말씀, 에스겔 24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반대대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럼 미리 말씀하는 거죠. 뭔가 빼앗을 것인데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누굴 죽일 건가 봐요. 하나님께서 종용이 탄식하며 그 슬픔을 가리울 수는 없으니 탄식은 하되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 같은 때 일을 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 지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지 않습니다. 장사를 지낼 때는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입술을 가리우거든요.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그 장례식에 음식을 차리지 말고 그것을 먹지 말라. 도대체 누구를 데려가시려는 걸까? 정말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변에 큰 충격적인 일이 될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서 종용이 탄식하라라고 얘기까지 했으니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누굴 데려갈까? 근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기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종용이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않게 됩니다. 즉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묻죠. 왜 그러냐고. 지금 자네 아내가 죽었는데 어째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하는 거죠.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또 에스겔이 그 신변의 사건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메시지화가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때 이런 영혼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질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질서대로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어려운 것이 적당하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삶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내가 져줄 것이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면서 질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이 그런 극단의 상황을 주시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소의 삶이 정말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올바른 적절함과 질서를 따라 행하게 된다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가게 된다면 저 사람의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는 것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최선의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잡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는 지혜로운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그 말씀을 좇아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